예. 1페이지 그 자료 말씀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혈통과 유일신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하시디안들이라고, 이건 가시디안이나 하시딤이라는 말은 분별된 자들이다. 그 파라사이라고,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신들은 분별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자긍심이 강하죠. 그 사람들 보고 하시딤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긍하지만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가증한 외식행위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정통 유대인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남유다 사람들 같으면은 절대로 이게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게 되면 돌아서 가지 거기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직선거리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난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여자의 이름이 없죠. 사마리아 여자. 그냥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여자 개인 이름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복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여자다 그런 거예요. 역대상 3장 5절을 빨리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아까는 5장 1절 읽었었는데 3장 5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3장 5절 찾으셨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므아와 밧세바가 맨 장자로는 하나 낳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시므아였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소밥, 세 번째는 나단, 네 번째는 솔로몬. 이 네 사람이 암미엘의 딸 밧스바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후예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의 후예예요. 족보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계보 요셉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는 솔로몬의 계보예요. 이건 아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면 최소한 이 정도 이것은 알아야 돼. 가나다라는 알아야 되잖아.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죠.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은 다윗으로 올라가는데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리아의,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예수를 낳잖아요.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으로 올라가는데 나단을 거쳐서 올라가지요. 뭐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 머리 아파 여기서 넘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계 계통은 어떤 계통이고 모계 계통은 어떤 계통인가를 이걸 말하려고 일부러 마태복음 계보와 누가복음 계보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를 낳으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난 경우에는 딸이 같은 지파한테 시집을 가서 낳은 첫 장자를 통해서 후계를 잇게 만들죠. 그런 것도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지 뭐.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었죠.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슬로보앗과 같은 지파에게나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에게 준 기업을 가지고 타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떤 지파의 기업은 없어져 버리고 어떤 지파의 기업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가 아니잖아요. 두 기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기업을 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가서 옮겨가지고서 기업이 어디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사실은 야곱이 아니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리예요. 예. 마리아의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리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예지만 나단 계보로 흘러가는 후예로서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시집을 보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레위 지파로 시집할 수 없죠. 어디로만 가야 돼요? 유다 지파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다윗의 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졌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윗에서 갈라졌다가 예수에서 다시 합쳐진단 말이야. 뼈만 있어도 자식을 못 낳죠. 살만 있어도 자식을 못 낳죠. 하늘이 혼자 산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야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보내주고 해도 땅이 없으면 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보고 너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것이 이게 비밀이다 그랬죠.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읽었을 때 나는 하늘에 응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땅에 응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 합해진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지금 연합한다 그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건 뼈와 살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아담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서 나왔다가 아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살 먹도록 누구를 낳고 몇 명을 낳고 그냥 살다가서 죽어서 어디로 갔다?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로 가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구약 백성들이 있고 요셉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신약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엊그제 우리 인터넷상에 내가 이제 어떤 형제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상징되었다고 그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이고, 왜냐면 성경이 그런 구절이 있는 걸 모르니까 성경은 안 읽고 누가 전해주는 메시지만 늘 듣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고대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기업의 장사들 자들이 있죠. 사라,
뭐 리브가, 이삭 다 그쪽으로, 야곱까지 다 그쪽으로 장사됐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후손은 세겜성 기업으로 준 그곳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곳에 장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 후에는 장자권을 가진,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은 아까 내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지, 죽으면.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주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조상 아브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의 1번에 나오는 아브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것은 아버지, 조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상이냐, 혈통적인 조상을 유대인들은 따지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새 세계를 상속받느냐 하면은 요셉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상징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고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구약 경륜에서 기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서 자다가 일어난다? 예. 세상 끝이 또 안 보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 때가 세상 끝 날새였죠.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즉 말세가 되었을 때,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였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한 번 말세가 왔죠. 말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면 긴 시간이 있는 것이란 말이야. 한 시대의 종결기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세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딱 있어요. 노아의 때 같으면 노아가 그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말세 때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바벨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불러낸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벨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게라는. 자, 이게 바벨이라는 것을 딱 버려버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 딱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말세다, 이게 말세. 이게 어떤 때가,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가 되면은 말세의 예언을 증거하는 종을 보내기 마련인 거예요. 자,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한 시대를 최종 추수 마무리를 하고 심판을 하고, 예, 추수를 하는 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으면 그 세대에서는 나머지는 쓰레기들이니까 불태버리는 거죠. 쓰레기장에서 골라 빼낼 자를 골라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낸 다음에는 남의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수가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샤카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술 취하다, 자극적인 독주를 잔뜩 마시다 라는 뜻에서, 헬라어로는 수가송이라고 할 때 수가인데, 이건 샤카르라는 용어는 취하게 하는 것, 독주, 알코올 농도가 많은 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헬라어 지명의 뜻은 끝동네, 마지막 동네라는 뜻인데, 동네라는 말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랬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울 때는 각동 각처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셨죠. 그러니까 각동 각처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러 간 것이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가서 전도를 하면 각 동네마다 각 처소마다 교회들이 세워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선교사가 어느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하면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수가라 하는 동네는 교회들을 각동 각처에서 세워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 마지막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돼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원래 사도들은 동방 쪽으로 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방 쪽으로 전하라는 거였죠. 그 바울 사도가 동방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 영이 막고 저쪽 마게도니아 서방 쪽에서 너 이리로 와 하고 손가부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헬라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고 유럽을 거쳐서 지금 전 세계로 돌아가지고 다시 동방 끝인 우리나라 거쳐서 지금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근거지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근거지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근거지에 다시 도착되면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시작을 다시 해야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음녀의 잔에 있는 가증한 것들인 이세벨의 독주에 취한 아합의 부친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가지고 그 산을 성으로 둘러싸은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의 도읍지는 어디였죠? 여로보암이 처갓 동네? 디르사였어요. 디르사에서 천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디르사에서부터. 그 사마리아로 천도한 유서 깊은 사마리아의 중심 성읍이 두 개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이 있고 사마리아라고 말할 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있고 또 하나 유명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오늘 나오는 수가라 하는 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라 하는 성은 고대에는 하모르의 아들 세겜 족속이 기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베크스타를 주고 산 기업인데 그 기업을 야곱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 줬다. 이제 이것을 딱 꿰고 있으셔야 돼.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죠. 자, 수가라는 지명은 이세벨의 다른 교리들인 독주에 취한 자들의 성인 사마리아의 끝동네이므로 수가성 우물은 곧 다른 교리에 취하게 하는 종교적인 산당 모임들 중에서 메시아의 구원이 임할 성을 상징한다. 메시아는 무슨 동네로 와요? 끝동네로 오죠? 마지막 동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의 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백성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은총과 사랑과 공의로
회복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럼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만나는 얘기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한 시대가 이제 끝나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구약 시대의 예언은 끝나고 예수님의 예언을 사도들을 통해서 재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 세대에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표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표상이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신랑으로 다시 온다고 예언을 했죠. 신랑으로 다시 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계시록에 이제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14장 19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 신랑이 오심에 대한 예표, 표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가성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어져서 신약 교회 시대의 끝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의미를 아실 수 있죠.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장가들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는 사마리아 성의 그리심산은 북왕국 사람들의 유명한 우상숭배 장소를 대표하는데 솔로몬 시대의 기브온 산당과 같이 당대에 유명한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모여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종교제사를 행하던 곳이니 오늘날의 로마 교황청이나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세상 축복을 비는 예배당과 같은 이치다. 사마리아 산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의하면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가깝더라 하셨으니 야곱이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준 기업인 세겜이 가깝다는 뜻이고 고대의 그 지명을 하자면 이민족과의 혼혈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받자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동참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별도로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했는데 알지 못하는 5 우상신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까 열왕기상 17장 다 열왕기하 17장 다 읽었었죠?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아셔야 돼. 부가 설명을 보면 그리심산의 큰 산당이 가깝던 수가성의 우물이 있던 그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창세기 33장, 48장, 여호수아 24장 다 읽어봤어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자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받는 신들이 우상신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이지 육신적인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지난번 말씀 자료서부터 쭉 찾아 읽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유일신이냐 삼위일체 신이냐 이제 그 싸움인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다신을 믿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러죠.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창세기 10장의 바벨에서 나오는 신인 거예요. 바벨의 신은 삼위일체의 신이었어요. 거기에는 니무롯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니무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봐요. 구스라는 사람이잖아. 구스. 함, 구스, 니무롯 3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리아 하는 것처럼 함, 구스, 니무롯은 아리아 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함 다음에 구스, 함의 아들 구스잖아.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죠. 노아의 아들 함이지. 노아의 아들 함이지. 자, 이러지 말고 숙제 창세기 10장을 하여튼 딸딸 외워가지고 와. 내가 내일 모레 시험 볼 거야.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세 족속 퍼져나가는 얘기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 셈, 함, 야벳 삼형제예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온 땅에 생육 번성을 해서 흩어져 나가는데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2대 혹은 3대를 대표로 세워요. 그래서 조상 하면은 나, 아버지, 조부까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의 조부지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내가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바벨은 함의 하나님, 구스의 하나님, 니무롯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셋의 격이 다 다른 인격을 믿는다 이거예요. 다른 인격을. 그러나 셈족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셈족은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거예요. 바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를 믿는 거예요. 각 족속마다 신이 다 다른 거예요. 인격이 다른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인격이 다 다른 거죠. 신격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신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인품이라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질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런 신을 믿는다 이거 우리는. 이것이 로마교가 바벨의 삼위일체 신을 로마교가 빌려다가 차용해다가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 창세기 10장에서 나온 삼위일체 신을 로마교가 차용해다 쓰는 거예요. 그 신을 개신교가 또 로마교로부터 차용해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빌려다 쓰는 거예요. 구워온 신이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알지도 못하는 신이죠.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그거 자세히는 그 설명이 어렵고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지요. 그럼 무슨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설명 알아듣게 설명할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삼위일체 신을 주장을 했지만 삼위일체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자신 있게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도 몰라, 저도 몰라. 그냥 사마리아 여자만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을 사마리아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표상이다, 예표다, 다신주의 신앙이다 이거요. 그들은 그런 다신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많은 신들을 쭉 신상을 세워놓고 가서 향을 피워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신 이름이 없어. 뭐라고 되냐,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많은 신이 축복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신이 화가 나가지고 축복 줄 것을 회방 놔버리면 안 되잖아. 세상 돈신, 건강신, 육신에 속한 건 땅에 속한 신이랑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원하는 신은 아들 신도 있을 수 있고, 남편, 멋있는 남편, 돈 잘 버는 남편이 신일 수도 있고, 자식이 신일 수도 있고, 심지어 마누라가 신일 수도 있고, 얼굴 반반은 딸이 신일 수도 있고,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신들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복 준다고 해. 분양하는 곳마다 내가 너한테 복 주마 다 했어.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알도 모르는 신이 회방 놓으면 안 되잖아 이놈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빠질 소냐 이거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마지막 분양을 하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런 신을 차용해다 쓰는 것이 기독교 현 지금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일신 믿어요, 다신 믿어요? 목사님한테 설교하러 가면은 자기한테 헌금 내고서 와서 안수 받으면 첫째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은가 봐. 가정의 문제가 첫째더만.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 세 번째는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뭐 등등 하면서 막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문제까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은 축복을 그냥 해줘요? 꼭 돈 내야 해줘요? 공짜는 없어. 그 신은 공짜가 없어. 이해되셨죠?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가나안 족속의 신사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어. 축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사상 주장이 이게 가나안 족속의 신이다 이거예요.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니까 땅의 복을 받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근거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서 위로 돌아갈 사람들의 신앙과 땅에서 나서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신앙은 다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건 땅신이죠. 쌤족은 지신이다 이가 지신 발견다 해가지고 지신한테 막 팥죽 끓여서 막 이거 옛날 어른들 그 봤죠? 막 집 어디고 사방에 막 이제 막 악한 귀신들 막 다 그냥 도둑내 죽여야 된다고 막 부엌칼 갖다가 막 팥죽에다가 막 진 거 가지고 쫙 이놈 귀신들 막 다 죽이야 우리 집이 잘 된다 이거요. 우환도 없어지고 막 애군이 나가고 막 해가면서 그런 신을 믿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요 삼위일체 교리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이놈 뭐 삼위일체 설명하다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네.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신앙의 근거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고 땅의 지신이 축복해주는 신앙과는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돌아가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가겠죠.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위로 갈 거 아니냐 이거 위에 것을 추구하다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위에 것을 추구하라겠어요? 아래 것을 추구하라겠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안 읽는 기독교인은 없어. 다 읽어.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 막 해가면서 막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막 이제 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막 여기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막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로부터 해서 막 이제 우리나라 일 다 끝나면 노동자들 막 하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수출 잘 되게 하려면 노동자들 다 해야 되고 회사 사업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세계로 가야죠. 막 세계 평화가 오고 막 해가면서 한 바퀴 1시간 가는 거지 뭐. 그게 다 뭘 구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저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보면 아는 사람이 보면 저것을 하겠다고 그 수고를 할까? 나는 저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니 난 포기할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데. 맞긴 맞지. 막 시장, 군수, 도지사, 읍면장, 뭐 통반장까지 막 다 막 오다 보면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1시간 할 말이 있습니까? 1시간 내?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해서 우리 옆집 아줌마네 집도 잘 되고 뭐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잘 되고 막 해가면서 막 생각나는 대로 써 섬기는 거지 뭐. 그런 이상한 신앙에서 졸업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유일신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구약의 아버지는 여호와였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약의 믿는 이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요. 모형이에요. 그럼 모형신을 믿어야 돼요? 참신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러면 여호와 증인들 뒤집어지지 이제 말.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가 큰지 예수가 큰지 한번 대보자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 갖다 들이대면은 구두랑 꾸먹꾸먹 감지도 않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지 또.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주의를 신앙했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신앙했다는 말인 거예요. 야, 유대인인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고 지적한 것은 나는 정통 유대인의 하나님의 대사제로 왔다. 이 사제는 아론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죠.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 5 있었잖아. 그 말은 이방신 산당에서 가르치는 산당 제사장들이 소개해주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혼했거나 죽은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럼 예수님이 아니 내 남편 다 그 4명 죽었는데요. 그럼 무덤에 가서 파가지고 와. 이 말은 아닐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너무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앉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뺐다고 파내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와. 이 말 했을 리는 없잖아. 또 이제 목사님들이 들으면 자기 이제 설교가 틀리겠다고 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덜건 뻔해 또 이제. 왜 기분 나쁘게 했네. 너는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잡신들의 사제가 실제로는 이 여자의 남편이죠. 하나님의 대사제가 참 남편이고 우상 잡신들의 사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산당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산당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을 자꾸 소개하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러 예수를 온 거고, 산당 제사장들은 산당에 사마리아 여자를 포함해서 그 동네 사람들 산당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상 신들에 대해서 잡신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축복 주는 신, 뭐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등등 해서 막 다 해결해 주는 신. 그런데 혹시라도 해결 못하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신이 빠져서 섭섭해 가지고 회방놈 안 되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가 마지막 제사인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끝에 꼭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 맨 마지막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 다 미리 다 아시고서 축복해 달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더만 어떤 목사는 또 그것도 또 어쩜 그렇게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 야, 그래서 너는 다른 신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우상 숭배자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녀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은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신앙 정체성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지, 자신들이 땅의 신한테 땅의 축복 구하고 땅의 일 구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지를 의식이 없이 저런다니까. 지금 왜 그래요? 거기는 독주 마셔서 취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의 다신주의 신앙을 따랐으나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하는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여호와께 유일신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제사를 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론 반차의 제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거 짐승 잡아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를 하라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아는 신한테 제사를 하는데 제사하는 방식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뭐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니까.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기록하셨는데 수가성에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없으나 이것은 세겜성으로 돌아왔을 때 우물이 없으면 야곱 족속들과 야곱이 데리고 온 바다나라면서 데리고 온 우양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겜성에서. 그러니까 세겜성에 야곱이 우물을 파기는 팠었던 거죠,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뭐 세겜성에 오자마자 우물을 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산당 제사장들한테 가르침을 유전으로 받아가지고 왔었었고, 그 말이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틀렸냐? 아니다. 예? 예수님도 수가성 여자의 말이 틀렸다고 반론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에게 준 세겜성 그 기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한 것, 그 야곱 족속들과 야곱의 짐승떼가 다 그 우물에서 마셨다라고 한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있지도 않은 말 왜 해?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 물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소개한 그 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 맞는 거죠, 사실은. 자, 누구나 인정하듯이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비유한 용어인데, 그 원천이 무슨 사유로 메워졌다가 구약시대에 이 생수의 샘이 마귀의 세방으로 인해서 다 샘이 우물이 메꿔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생수의 우물을 다시 파서 주는 얘기를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6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본문의 제6시라는 시간은 로마 사람들은 애굽의 태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하루라고 계산을 했고, 히브리인들은 저녁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 해 질 무렵까지, 이게 그러니까 12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했고 애굽이나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전체가 다 태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을 사용하죠. 그런데 태양력이 더 정확하죠. 정확하기는. 태음력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윤달이라는 걸 매년 두잖아요. 태양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없죠. 그만큼 태양력이 더 정확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그 6시다라고 하는 말이
저녁 6시가 되지만 해질녘이 되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산으로 하자면 이것은 정오가 된다 그런 말에 똑같은 6시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관습은 뜨거운 낮에는 그늘진 곳에서 짐승 떼를 쉬게 하고 난 뭐 중동 지역을 안 가봐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중동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김영재님 아시니까 그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활동을 잘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해가 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나와서 이제 뭐 한다 그래도만. 그래서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물길로 나온 시간도 저녁 시간이었다고 돼 있죠.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죠. 자, 이것은 얼마나 목이 탔으면 날 선언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 없으니까 지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물 마시라고 지금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신전에 가서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한낮에는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근동에는 의도적으로 한낮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주님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을 의도적으로 하신 목적은 이 여자 만나려고 여기 간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료를 미리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눌 것까지 해드렸으니까 다 가서 예습하시고 읽고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전체 집회를 마칩니다.